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하여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장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참 이 말씀을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말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쨌기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그의 노년에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범사에 그와 같은 태도가 선제되었다는 것을 뒤에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종을 하인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키죠. 너는 이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중요한 미션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을 만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고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자신의 고향 족속에 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자고요. 거기 지방의 사람들이 더 착하고 예뻐서라기보다 신앙적 결단이죠. 그렇죠? 이방 문화, 이방 신정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제한을 딱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의 결정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처음과 출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그 배운 집안에 아무리 있는 집안의 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동일한 민족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이방 민족은 며느리로 들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근원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멀어지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보다 돈이 많아야 되고 배움이 많아야 되고 이런 얘기 다 빼는 거예요. 뭐 얼굴이 예뻐야 되고 이런 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을 정했어요. 절대로 이 고장에서 이 이방 여인들을 내 며느리로 들이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족속들에게로 가서 여인을 택하여 혼례를 준비하도록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 이렇게 하죠. 다른 어떤 조건, 돈이 많으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굴이 예쁘냐, 착하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역적 요건으로 둔 이유는 신앙적 근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딸들과 아들들이 있잖아요. 딸들과 아들들이 배필을 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선제적으로 조건을 내걸습니까? 일단 신앙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동의하죠?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 붙여줬더니 얼굴이 못생겼다고 안 만나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 붙여줬더니 직업이 별로라고 안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거꾸로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얼굴은 예쁘고 잘생겨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인성도 좋아야 되는데 신앙까지 있는 사람. 솔직히 이렇게 많이 결정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앙만 있으면 돼요 했더니 신앙만 있는 사람을 소개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돈을 많이 주고 주 5일째만 근무하면서 이제 주 4일째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쉬는 거 많고 또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런데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그런데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연봉이 많으면 가끔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 근원의 싹을 아브라함은 차단한 거예요. 예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땅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신앙을 선택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돈이 많고 배움이 좋고 그리고 뭐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모든 조건, 연봉이 많고 또 내가 이렇게 쉴 수 있고 이런 모든 외적인 조건, 이런 조건들이 신앙보다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 나왔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지 않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지 않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향한 어떤 꾀라든지 자신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범사에 그가 복을 얻을 만한 사람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준비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쌓여 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르는 선택의 기준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선택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7절로 가볼게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약속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게 여기까지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가 그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어디예요? 지금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는 그곳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종에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씨를 너에게 주리라 했으니 거기에 가면 예비된 사람을 네가 만나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서 여인을 고를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씨를 이 땅에서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노년이 되어도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젊은 날 들었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급하다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여인 중에 스펙이 좋고
그리고 양가 규수로서 인정받는 그런 아가씨를 데려오지 말고 내 씨를 너에게 이 땅에서 주리란 그 땅으로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데리고 오라. 가보면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이래죠. 가보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져서 늙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우리 눈앞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 계약서를 딱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복입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을 기억하고 종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성을 따라가지 말고 가라. 가면 하나님께서 내 씨를 이 땅에서 주리라 했으니 그 땅에 가면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오늘을 견뎌낼 수 있고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이르게 될 이 영광의 멸류관, 장차 이르게 될 이 영광의 땅의 주인공이 될 줄 믿고 오늘을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죽음조차 가름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려움은 왜 우리에게 오냐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다 혼돈에 빠져 있잖아요.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미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은 언제냐면 불확실성 때문이죠. 내가 어디로 해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를 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년에 대한 두려움, 10년 후에 대한 두려움, 50년 후에 대한 두려움. 근데 사실 50년, 100년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년 뒤는 당장 걱정하죠. 다음 주 걱정하잖아요. 내년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3, 4년, 4, 5년 뒤를 걱정하고 10년 뒤를 걱정하잖아요. 50년 뒤, 100년 뒤를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미루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요. 미지의 세계로 미뤄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를 가르쳐 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어요. 우주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점과 같아요. 인류 역사 5,000년 이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길게 100년을 살다 간다고 치십시다. 그 인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아요. 우리는 1년 뒤, 10년 뒤를 걱정하지만 1년, 10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먼지와 같은 시간입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건 무한대의 시간이에요. 이 무한대의 시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무한대의 시간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다리를 놓으시고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로 올 수 있는 길을,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Only way, 오직 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무한대의 시간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뒤, 10년 뒤 우리는 몇 푼의 돈 1억, 2억, 10억이 있으면 안심을 하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부자 청년에게 물었어요. 오늘 네가 그 모든 소유한 것들이 오늘 네가 네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100평짜리 아파트 뭐 없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차, 집에 금바 하나 은바 하나,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 얘기를 펼쳐놓고 들으면 되게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대개의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세계를 그렇게 무시합니다. 근데 실제 안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무한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친가족 중에 죽음을 목도에 두신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염을 할 때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 염을 수십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이 한두 번, 두세 번 보신 그 염에서 느꼈던 생각을 저는 많이 더 했던 것 같아요. 영혼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가 미루었던 이 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명과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가보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들이요,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렇죠? 아들이 그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는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아버지는 앞서고, 아들은 그 번제를 태울, 자기를 태울 나무를 장작을 메고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요. 근데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예비하셨으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가 막히잖아요. 네가 그 재물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주께서 예비했으리. 오늘 여기가 딱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종을 이제 보내죠. 가서 데려오라. 자, 12절. 종이 길을 따라 나섰죠.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보면 있을 거라고 해서 길을 나섰는데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이 당신을 신뢰하고 예비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실망하지 않도록 예비해 주십시오. 이 기도한 거예요. 가서 만나게 되죠. 자, 13절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이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종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 이제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때 마침 15절, 저는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침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침 막 그 생각을 딱 끝내기도 전에 마침 누가 하나가 나타나요. 마치 누가 대기하고 있다가 등장한 것처럼 나타나죠.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참 복잡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누구네 집에 아까 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리브가가 동생의 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15절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손녀네요. 그죠? 어쨌든 이와 같이 그 길에 딱 기다렸다가 그런 사람 만나게 되라고 했는데 마침 한 여인이 등장,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침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등장하는 것처럼 급히 등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 등장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근친들끼리 결혼하던 시절입니다. 이때는요. 자,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유추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길가에서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드라마가 또 펼쳐지겠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24장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등장시켜 주는데, 먼저 확인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있은 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냐면 그의 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죠.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렇게 늙은 종이 이걸 지금 관찰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른 대로 내가 가서 그럼 만나봐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당신을 이렇게 신뢰하고 가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무작위로 우물가에 서서 이 우물 길러 나온 여인 중에 나로 마시게 하고 우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생각과 기도를 마치자마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그게 리브가예요. 그리고 그 모든 스토리는 마치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등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리브가는 누구인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복 가운데 다시 만나게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약속의 가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을 다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겠다는 약속을 이삭,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에 대해서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 중에 하나를 아내로 택하지 않은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는 약속의 땅에서 리브가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 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연봉 많이 준다고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직장을 선택하는 순간 약속의 땅을 벗어나 가나안 족속 여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성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란 얘기예요. 안 믿는 남녀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출발점부터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왜 출발점이 달라요? 일단 얼굴이 예뻐, 잘생겼어, 그래서 일단 사귀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중에 교회를 같이 다니면 돼. 그럼 남자는 뭐라 그래? 나 너랑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 이게 항상 멘트야. 이거는 거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야. 나는 너랑 니네 교회를 다니고 싶어, 이렇게 말해. 그리고 일단 교회를 몇 번 나와 간을 봐. 근데 나와 간을 보니까 다 무릎 꿇고 알랄라 따따따 하니까 이건 다 미친 사람들이야. 그리고 52주를 교회를 나와야 되고 11조를 해야 된대. 그럼 온갖 구실을 일단 결혼할 때까지는 다 인정하고 봐주고 동의하는 것처럼 해. 그리고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굴을 멋있은 표정하고 뜰분 표정하고 앉아갖고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 그러다가 결혼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해. 그거 왜 그럴까요? 가난한 남자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사람들과 함께 너로 말미암아 내 씨에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거라고 약속을 받았어.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쁘든 스펙이 있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남자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지하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준다는 걸 믿고, 그가 얼굴이 잘생겼든 연봉이 5천만 원이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젊은 날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걸 깨달았어.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젊은 청춘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이 어딨냐? 아버지 때문에 장가를 못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물가에 갔더니 누굴 만나요? 리브가. 리브가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그렇죠? 우린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결과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일러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리브가를 야, 너 대기해. 지금 물 뜨지 마. 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거야. 그때 말이 마치기 전에 얼른 등장해 라고 하나님이 스탠바이 시켜놓은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도 숫 양 하나를 막 나대고 돌아다니는 애를 너 이리 와 해갖고 거기 와 슬라이딩해. 그랬더니 나무에 이게 걸린 거야. 거기서 허비적대고 있어. 스탠바이 시켜놓고 이삭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게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제 얘기가 너무 각색된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눈 아래서 보면 세상을 통제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믿음의 결정을 보시고 리브가를 스탠바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리브가는 그날 물길이로 가려고 했어. 오후 2시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10시로 땡겼어.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시간을 절묘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지금 관찰하고 있냐면 늙은 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늙은 종이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듣고 와서 그 얘기를 전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절묘하게 맞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사람과 물질을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이든 우리의 배우자든 스탠바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통제하고 계세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냥 아무개가 그 믿음 고백이 할 때까지 기다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 고백이 되면 등장해. 그러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여러분과 만나게 돼요. 근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통제하심,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지, 복을 받은 결론에만 우리가 너무 많이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오늘 늙은 종의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 태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